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봉안교회는요,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 흐르는 교회,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봉안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와 이 군위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환영받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어린이 주일. 예. 누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는지 어린이 주일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이 어린이가 중요하니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어린이가 없이 어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어린이를 통해서 어른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지만은, 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답을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글쎄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계란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알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인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인된 이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된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만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자손을 낳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런 자손을 낳지 못하게 만들고 번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요즘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선진국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요즘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구 절벽.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정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뒷집마다 아이들이 넘쳐 흘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심지어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면서 이상한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게 사탄적인 행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경제가 위기가 오고 나라가 위기가 와요. 아니,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백성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결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을 다 누리고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이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여러분, 그걸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다문화 정책에 실패했다고 이미 그들이 선언했어요. 다문화 정책을 했더니 결국은 이슬람화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국이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했던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요, 형편없는 나라가 됐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던 그 거룩한 문화, 수요일만 되면 예배드리러 가던 그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축구장에 가 있어요. 축구장에 헌금을 해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축구장에 가가지고요, 축구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야, 그 축구하는 걸, 경기를 하는 걸 내가 한번 보면요, 깜짝 놀라.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하나?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는가 봐요. 삶의 목적이 축구인가 봐요. 축구 선수가 그들의 이런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꿰고 연구하고 다 암기까지 하고 있어요. 생일도 알고요. 수요일마다 여러분 축구장에 가득 차 흘러 넘칩니다. 그들의 생의 모든 목적이,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찌 그렇게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가 이미 사이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다문화가 들어오는데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력들을 집어넣어 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이 세계 인구를 줄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제2의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야, 인구 폭발이 일어나니까 안 돼,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돼 하고는 사람을 자꾸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 되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숫자 줄이라 이거예요. 지금 중국도 둘만 낳아 잘 기르다가 한 명 낳아 잘 기르다 이러면서 아이를 못 낳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국력을 잃어갑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이 없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중국의 무서운 점은 인구는 지금까지 인구입니다. 인구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버린 중국은요, 힘없는 나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다. 인구를 줄이겠다고 하는 전략은, 이건 절대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한국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키워내야 된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 사회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사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바보와 같아요.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부가 이끈 대로 가버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교회가 나라를 정말 위하는 단체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도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숫자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마을마다 교회 없는 나라,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부터 아이들을 낳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교육할 수 있는 환경. 그 지금 나라에서 제공해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아이들 3명만 낳아도 모든 걸 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졸업할 수 있도록 다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아이가 3명이잖아요. 3명인데 주영이가 그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B학점 이상만 받으면 장학금이 나와요. 국가 장학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밀어서 얼마든지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경제적인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풍토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하되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적인 문제다, 제가 볼 땐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를 못 낳게 막는 게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영이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겨요. 예? 여러분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이면서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은 요즘 애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계산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이래가 되겠나 계산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따져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는 여러분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경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계획을 세우고 계산대로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가정들을 하나님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선한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야, 애들을 한 명 낳고 땡 하지 마. 한 명 더 낳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야, 내가 애 봐줄게. 설령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봐줄 수 있다. 2명 낳거든 한 명 더 낳아라. 한 명 더 낳아라. 나라에서 혜택을 준다 걱정하지 마. 아니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더 낳아라.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몇째 아들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애를 낳을 때 한 2-3명 낳고 말았으면 요셉 같은 인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째입니까, 여러분? 예. 8 형제 가운데 제일 끄트머리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갖다 적당히 낳고 말자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 3명, 4명 낳고 말았으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성경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근대 역사 가운데도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을 여러분 많이 낳는데 주로 뒤에 가서 정말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바에는 다산하자. 많이 놓자. 힘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가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장례도 결혼식도 많이 참여하고 했잖아요. 하면서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보기 안 좋았던 것은요,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장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형제가 없으니까요. 예, 형제가 없으니까 와서 같이 참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한지. 저는요, 너무너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와서 참여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주고, 좀 환영해 주고, 서로 함께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밥,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좋긴 뭐가 좋아요? 한번 살아보시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한 건지. 젊을 때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딱 교회에 오셨는데 정장을 탁 빼고 오셨어요. 머리를 뒤로 싹 넘겨가지고 정말 얼굴도 미남이고 나이가 드셨는데 기품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신방을 갔어요. 새로 오셨다고 신방을 딱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단칸방에 외롭게 홀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날 이거 거예요. 이러고 아이고 제비셨어요. 제비. 세상에 남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 가정 결혼했는데 가정이 대로 됐겠습니까? 가정이 돼. 그러고 살아놓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너무너무 쓸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길로 가야 돼요.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도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에요. 약속.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일하신다. 이 약속이 약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는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유집사님 아들 한서가 가방 하나 딱 메고 그 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야 인사해 이러니까 넙죽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야 얘가 드디어 사람 돼가네. 아이고 참네. 그 인사하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사람을 알아보고 인사도 할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 만약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한테 우리 애들 안수기도 한번 받게 만들까? 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길 원하니까. 그래서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15절에 보면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분주한데 아니 애들까지 데리고 와? 애들까지 데려와서 애를 먹여? 제자들은요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생각. 귀찮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 오고 싶을 겁니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우리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자.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신령한 은혜가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요? 베드로 외에는 결혼을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 문장 자체가 아주 부드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언성이 높아져 있는 문장입니다. 야, 너희들 왜 애들이 내게 오는 걸 막는 거야? 막지 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아이들을 환영해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음이 그거거든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사모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이들 돌아가면 기도를 시켜요. 꼬마들이 기도를 해요. 자기도 놀란다는 거예요. 애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이제 말 열어가지고 막 쫑알쫑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인데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면 기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애들이 이해하고 또 질문도 한대요. 애들이 천국이 진짜 있어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면 그러냐고 거기거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여러분 집에서는요 부모들하고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 관계가. 그런데 교회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은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은. 그리고 민재 있잖아요. 민재 같은 경우는 막 저희 집에 아침에 일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막 부르는 거예요. 이야, 참 애들이 여러분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선생님을. 그리고 선생님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좀 애가 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와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런 애들은. 그런데 결국 들어오잖아요. 앉으면 질문을 또 합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물어봅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과정이 없이 애들이 성장해버리면 애들에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꿈꿉니다. 상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우리 교회 애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는 모습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이전에 며칠 전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이 어디 있냐면 저기 지구 궤도 위에 떠 있거든요. 인공위성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 그걸 움직이는데 수십억이 든대요. 돈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걸 돌려서 그 우주를 향해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이 많은지 몰랐대요. 근데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별 몇 개만 쭉 보이니까. 근데 그걸 들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주가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그 안에 그냥 수 없는 점들이 그냥 꽉 메우고 있는,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이 태양계에 있는 이런 태양계가 별의 숫자만큼 많은 거예요. 수십조의 태양계가 그냥 은하계를 꽉 메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하나뿐이냐? 이런 은하계가 또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안드로메다. 거기도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 지금 우리 태양계 쪽으로 오고 있는, 우리 그 은하계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불가능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병이의 기적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이 광야에서 이 들판에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거리가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요즘 시대가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안 될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운명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시골이라고 애들이 없다고 하나님 갖다 주시면 되지. 애들이 줄어간다고 애들 안 낳는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지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고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수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문제거리만 가득하고, 이건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든지 하나님이 잘못되든지, 그럼 하나님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될 수 없습니다.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바꿔놔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이 생겨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믿음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순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부정적인 관점은 성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걸 말할 때 어린아이의 신앙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하라고 할 때 어린아이 비유를 씁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비유는 순수함입니다. 순수한 믿음. 부모가 말하면 부모의 말을 진짜처럼 믿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엄마 아빠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말이 절대적이잖아요. 말하면 그대로 믿거든요. 그런 순수함.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세상 풍파에 막 시달려가지고 사람들과 막 뒤죽박죽 살아가다가 막 마음이 막 상처를 입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이 순수한 믿음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때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닳고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목사님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지요. 내 형편에 안 맞지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걸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얼마든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 느끼는 겁니다. 내게 영적인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상태가 된 지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그냥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조명이란 말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탁 열어줄 때 성령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고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올 때 이게 딱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도, 오히려 그냥 튕겨내버려. 하나님 말씀을 다 튕겨내버려. 그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아멘, 이 말씀도 아멘, 저 말씀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이 받아서 받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아요.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잃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성경이 말하는 구약과 신약에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